제가 부산에 와보니까 부산에는 종교가 많더라고요. 또 부산 분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좀 올려주세요. 이건 내 생목소리 같은데. 부산은 정이 많으시니까 이단들이 부산에서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단들이 부산에 시작된 게 많습니다. 이상한 종교들 많아요. 근데 부산 분들을 제가 사귀면서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부산은 정을 나눴으면 이 사람이 항상 한 번 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단인 걸 알아도 떠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분들이죠. 제가 저희 김명선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버스 이제 따님이 교회로 바쁘셔서 혼자 버스 타고 가실 때 괜찮으세요? 여쭤봤더니 버스 타시자마자 버스 기사분께서 어르신 타셨으니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몇 명이 막 일어나더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번에 서울에 가서 저희 이제 서울에 사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 몇십 년 전의 삶을 전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참 따뜻하고 정도 많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살지만 또 단점은 이분들이 정에 약해서 잘못된 걸 알아도 그냥 계속 가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이제 전한다고 왔는데 좀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모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랑 일단 저 목사인 거 모르고 친해졌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인 걸 알면은 이런 말 하세요. 목사님이 저 미용실에 친해진 거예요. 저 머리 해주시던 분이랑 친해졌어. 그분이랑 친해진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불교를 들고 왔다 그러면 내가 글로 갔을 텐데 왜 하필 기독교를 들고 왔냐. 기독교만 아니었으면 내가 갔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를 가면 나는 우리 집안하고도 끝이고 처가하고도 끝난다. 우리 집안도 전부 불교, 처가 때도 전부 불교. 근데 불교는 나쁜 종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좋은 종교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떻게 생겨났냐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뭐 각 종교의 기원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옛날에 바이킹 시대 이런 때 보시죠. 바이킹 뭐 이럴 때 우리나라 언제로 치면 될까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뭐 이런 때는 신라가 백제 쳐들어간 적이 있나? 제 역사가 좀 약해서 쳐들어간 적이 있나요? 네. 있죠? 오케이, 있어요. 신라가 백제 쳐들어갈 때 백제 사람들의 뭐 아이들, 백제 사람들의 뭐 아녀자, 뭐 재산 신경을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쓰죠. 그냥 싸워요. 그냥 싸워야 돼. 그리고 항상 전쟁 때문에 성을 지어서 살아야 돼. 바이킹, 유럽 쪽 가면 진짜 야만적이었어요. 다 죽여. 중국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서 이게 뭔가 아닌 거는 다 아는데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전 세계에 살다가 어떤 사람이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라고 곰곰이 돌을 닦다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그래 나도 이거 아닌 것 같았어 하면서 모여서 만들어진 게 불교예요. 불교를 믿고 열심히 따라가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야만적인 삶에서 건강해졌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좋은 겁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나 장자나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해봤더니 성리학적으로 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 가족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립해서 그 깨달은 것을 가르치니까 가르친 대로 살다 보니까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야만적으로 살다가 그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살다 보니 유교대로 사니까 나아지네. 그래서 종교들이 막 생겼다고요. 종교들 덕분에 전 세계의 많은 문명들이 조금씩 정돈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전 다른 종교들 다 싫어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고 나서 보니까 다른 종교들의 시작이 잘못된 거가 아니었구나. 이상한 잡교들이 있어요. 내가 신이고 뭐 어쩌고 이런 데 있어. 그런 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종교들이 생겼고 그런 종교들 때문에 뭐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얘기해보자. 무조건 죽이지 말고 좀 따져보자. 이러면서 그 사회가 생기고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것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잘 살았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는
딱 나와서 얘들아 사실은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너네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살면 돼. 이거 아니에요? 그거 같지? 근데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 다른 사람들은 다 난 인간인데 사실 나는 왕이었는데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종교가 생겼는데 한 종교만 얘들아 나 사실은 신이다? 이런 거야. 얘들아 사실은 내가 다 만들었다? 사실은 내가 너네 뭐 이렇게 해서 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종교들처럼 너무 좋은 말들이야. 근데 이 사람만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든가 아니면 진짜 신이든가. 자, 거짓말장이면 무시하면 그만. 그죠? 진짜 신이면 이 사람 말은 진짜 맞는 거야. 왜냐면 불교도 뭐예요? 사람이 깨달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유교도 뭐예요? 사람이 깨달은 걸 가르친 거야. 깨달은 걸 가르치니까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얘기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의 말이 전부 다 맞냐? 불교에 따라서 정말로 윤회하냐? 내가 전생엔 개구리였냐? 이거 모른다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뭐 극락을 가냐? 이거 모른다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깨달은 거야. 사실은 여러분 석가모니는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 거 아십니까? 공자도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의 양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고 음의 기운은 땅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랬어. 후대에 사람들이 다 갖다 붙인 거야. 근데 한 종교가 자기가 신이래. 근데 한 사건을 이 신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한 사건이 일어난 것 때문에 저처럼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잘 살다가 다 때려치고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목사가 돼서 전화로 왔다는 겁니다. 그 한 사건 때문에. 한 사건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사건 때문에 이 두 분이 17년 동안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이 뭘까? 한 사건. 이거 우리 인카운트 몇 번을 했는데, 그죠?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있다 부활할 거야. 근데 따르던 제자들은 아니 하나님이라면서요. 뭘 죽는다는 게 뭐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다가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한 500명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니네가 지금 보는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이 기독교입니다. 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아랍 사람들 냄새 나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도 이쪽 사람들이랑 농구하면 싫었어. 일단 땀의 그 점성이 좀 달라. 땀의 끈적함이 좀 달라. 우리는 약간 물 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약간 그 기름, 약간 인종차별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농구할 때 이 사람들은 하는 거 싫어했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죠? 한 사건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 있을 거예요. 그죠?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말하는 거 다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아니에요. 미친 짓이죠. 저는 유교나 믿어야지, 불교나 믿어야지. 나랑 불교 얼마나 좋아요. 산에 한 번씩 가서 산행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여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이 15층 건물 3층 어떻게 해가지고, 그죠? 공기 순환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미친 짓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미친 짓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이거 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진짜 있었고, 그분이 정말 신이라면, 이분이 말한 거는 다른 인간들이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과는 레벨우가 다를 거다. 이분이 말하는 거는 진짜일 거다. 그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작년 부활절에 제가 막
부활의 증거들을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 부활이 있었네. 우린 다 2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저런 저런 증거들을 봤을 때 부활을 부정하기가 어렵네라는 것은 작년에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동의가 되셨어야 되는데 왜 다 씩 웃고만 앉아있어요? 부활의 동의가 된 거잖아요. 동의가 돼서 그러면 그분이 신이니까 신인 그분이 말한 것을 들어보자 라고 배워본 대로 해보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분이 옛날에 했던 약속들 중에 이루어진 것도 너무 많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시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됐다는 전제하에 오늘 설교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 표정으로 계시면 제가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분위기가 이러세요? 이렇게 좀 자꾸 웃기만 하고. 자, 우리 다 부활을 인정해서 그죠? 이거 완전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아랍 냄새나는 사람들 종교인데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명이 깨달은 걸 전한 것이 아니라 신이 그 나라 민족을 택해서 그 나라 민족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배워서 믿어봤더니 정말로 맞더라. 그거를 믿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무시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종교도 시작이 다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아니지 않아? 우리 서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불교도 유교도 다 너무 존중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다른 종교 그렇게 무시하는 거 들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내가 목사 되기 전엔 무시했어. 막 싸우고. 근데 목사 되고 나니까 시작에 그것에 다 좋은 거더라고. 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은 정말 다 맞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신이라면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거 맞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보낼까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인지 제가 설교를 쓰기 싫어서 제가 막 생각해낸 생각인지 모르겠다만 갑자기 저는 솔직히 제 설교는 다 제가 그냥 제 스타일로 매번 쓰는 거거든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제 설교는 다 그냥 한 색깔이 있습니다. 약간 학원 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요약 정리되어 있고 못 알아듣은 것 같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진도를 빼기보다는 전달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겠다는 약간 그런 태도인데 오늘 설교는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활만큼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부활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으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정말 막 몇백만 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챗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 설교 예화 중에 지금까지 역대 역사상 있었던 모든 예화 중에 가장 유명했던 거 10개를 달라. 그 주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너다. 제가 근데 그거를 그냥 그분이 한 것처럼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또 챗 선생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5단계로 부활까지 가는 과정을 쭉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요겁니다. 귀엽죠? 난 이렇게까지 귀엽게 그려달라고는 안 말했는데 귀여움 정도는 내가 조절을 못 하더라고, 챗 선생님이랑. 우리는 나뭇잎만 보고 나뭇잎을 먹고 자라는 애벌레랑 같은 모습이었대요. 세상에 그냥 살 때. 배고프니까 먹고 저 나뭇잎이 커 보이니까 저 나뭇잎으로 옮겨가고 그 나뭇잎 먹고 사는 애벌레인 거예요. 근데 2단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 내가 그동안 많은 종교들을 많은 원리들을 많은 과학적인 이론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나이도 좀 먹고 해보니까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내가 조금 알겠는데 근데 나는 다는 모르는 걸 내가 알아. 난 인간이니까. 근데 신이 말했다면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건데 이거는 신이 말했다면 그럼 뭐지 하면서 들어보다가 이게 맞나?
하는 과정이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얘가 고치에 갇히는 거야. 원래 뭐 하던 애라고? 마음 놓고 이런 거 다니면서 먹던 애가 갑자기 갇힙니다. 고치 안에. 고치 안에 갇혀서 딱 이게 맞다에 딱 갇히는 거야. 갇힌다고 생각하면 되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갇히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것 같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것 같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한다고 막 갑자기 새로운 사상들과 새로운 개념들이 막 들어오니까 좀 답답하고, 저도 처음에 하나님한테 우리 딜을 합시다. 내가 7일 동안 이러고 사는 건 안 되겠고 5대2 합시다. 5대2. 5일은 당신 시키는 대로, 이틀은 내 맘대로. 이렇게 7일 내내는 힘든 것, 이런 말을 제가 하나님을 기도했을 만큼. 하지만 이게 시작된대요. 문제는 이게 지금 부활의 과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돼. 죽어야 다시 살지. 그죠? 그래서 이 고치에 갇힌 다음에 죽는 과정이 생긴답니다. 이거를 설교하신 목사님은 곤충, 파브르 그쪽 좀 아시는 분인가 봐. 곤충들을 쓴 파브르 같은 아는 사람은. 왜냐면 이 애벌레가 고치에 갇히면 고치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고치 안에서 이 애벌레가 다 녹아버린대요. 애벌레로 살던 애가 갇히면 녹아버린대.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오래동안 갇혀있으면 나비로 딱 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비가 아니었던 애벌레의 모습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대. 녹을 때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그냥 갇혀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괴롭겠죠. 다음 그림 보실까요? 그래서 녹아진 만큼 나비 모양으로 변합니다.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갇힌 상태로 하나님 말씀대로 녹아내리는 것 같은 괴로움 속에 하나하나 순종해서 해보다 보니까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조금씩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예수님과 비슷해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 편해하는 것 같아. 나도 조금 숨쉴만해지는 것 같아. 예전에는 내가, 부산말로 뭐라, 내가 낸데? 내가 낸데? 이러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부모도 자식도 다 힘들다 그래도 내가 낸데? 이러고 살던 사람이 갇혀서 녹아져서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하다 보다 보니까 내가 낸 데가 아직도 좀 남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조금 몰리고 나랑 이제 좀 대화도 되고 나랑 이제 좀 서로 마음도 좀 넣어놓게 되고 이렇게 변화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는 다 녹아서 거의 나비야. 근데 아직 고치 안에 갇혀 있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고치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싫어요, 좋아요? 싫죠. 갇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잘 풀이를 해드리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부활이야, 또 내가 생명이야. 그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만 부활이 가능하고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말하는 죽어도의 죽는 거는 내가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죽은 것 같아서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난 죽어서 끝난 것 같은데 싶어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영을 받았으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 예수를 믿으면 나의 영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위에는 육을 말하는 거고 아래는 영을 말하는 건데 이 정도 심화학습은 원치 않으시는 걸 제가 표정으로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조금씩 가야지. 왜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만 나오면 다들 어쨌든 예수님만 부활을 허락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저의 신앙의 색깔을 크게 바꿨던 구절인데 저는 교만하잖아요. 엄청 따지는 사람이고 제가 처음에 부활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했으면 우리도 우주를 창조해야지.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은 신인데 어쨌든 하나 인간으로 왔지만 신인데 난 아니잖아. 이 생각을 맨날 했어요. 근데 신 목사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당신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아, 약속하셨으면 할 말 없네. 제가 이 구절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 머리로만 따졌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말이 너무 와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랑 우리랑은 다른 존재니까 그분이 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식했던 거죠. 여러분도 저같이 무식했던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약속하신 거야. 신실하셔서 이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보면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예. 애벌레 같았던 우리가 고치에 갇힙니다. 그리고 녹아져요. 갇힌 채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요. 근데 녹아질 때마다 뭔가 조금 내가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 닮은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제 꽤 예수님답게 변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고치 안에 있어요.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할 거다.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설교만 들은 다음에 이거 좀 갇혀있는 게 좀 별로잖아요. 내가 챗 GPT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애벌레 중에 고치에 안 들어간 애들이 있어? 물어봤어요. 엄청 많대. 지 맘대로 사는 애들 엄청 많대. 걔네들은 어떻게 돼? 답이 뭘까요? 다 잡아먹힌대. 다 잡아먹힌대. 다른 동물한테 다 잡아먹힌대. 고치에 갇힌 애들만 먹이로 보이지도 않고 나뭇잎 갖고 해가지고 살아남아서 나비가 된대요. 우리 눈에는 고치에 갇히는 게 감옥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시는 거였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는 거. 근데 우리 눈에는 뭐라고요? 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21살 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 그래서 맨날 말하지만 주님 제가 클럽을 못 가봤는데 미국에서는 클럽 가면 비쌀 것 같아서 못 가봤어. 내가 40살에 선교사로 왔잖아요. 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클럽을 한번 가보는 거였어. 가서 뭐 딴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시각과 청각에 좀 예민하니까 거기서 그 번쩍번쩍한데 다 멋있게 차려입은 남녀들의 멋있는 느낌과 음악을 듣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가려고 그랬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된통 혼나고 제가 평생을 이제 클럽은 못 간 채 이제 죽는데 고치에 갇힌 거야. 클럽도 못 가 이제. 고치에 갇히기 전에 이 나뭇잎만 먹다가 이 클럽 나뭇잎도 먹어보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고치에 갇혀버린 거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주님 나는 클럽을 20년 동안 하는데 21살 하나님 만나고 40살에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사 돼서 기도하다가 뭐라고 혼난 줄 아세요? 너가 만약에 가면 저는 교만한 놈이니까 너가 아무하고 닿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만 나와도 너가 도대체 어떻게 걸렸을지 모르는 방법으로 너가 병에 걸리게 하겠다 그러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안 갔는데 그 다음에 3개월 있다 코로나 터진 거 있죠. 왜냐면 내가 3개월 동안 안 갔지만 그런 게 어딨어. 저는 좀 저를 너무 아끼니까 뭐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거나 뭐 그러면 왜 이 몸매냐 그럼 그건 딴 얘기인데 뭐 이렇게 병에 걸릴 수 있는 혹은 뭐 뭘 달 수 있는 이런 거는 안 해요. 전 야갔어. 전 다른 사람하고 몸도 안다.
다 왔다가 괜히 막 이 사람이 뭘 만졌는 줄 알고 내가 얘를 왜 만져 막 이런 사람이에요. 저도 수영장도 안 가요. 다른 사람 엉덩이 담긴 물에 얼굴을 담글 마음이 없어. 나는 바다만 들어가. 바다는 넓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수영장은 딴 사람들의 엉덩이가 담겨진 것만 느껴지고 나는 얼굴을 넣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 나는 병 걸릴 짓은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병을 걸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은 했지만 에이 그렇게 병 걸리는 게 어딨어요. 그랬는데 전 세계가 서로의 호흡기로 인해서 병 걸리는 거 보면서 주님이 가능한 거였군요. 저를 막아주. 그때 코로나가 걸리게 하겠다는 아니시 모르겠지만 저를 막으시고 싶으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클럽 나뭇잎을 못 먹을 때 고치에 갇힌 상태로 저는 아직 한 여기쯤 있는 것 같아. 이 상태로 있는데 암만 더 녹아서 암만 더 변해봤자 요거 아닙니까 제가 요거.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운데 한데 챗GPT가 처음에 줬던 저에게 소망은 안 갇혔으면 넌 벌써 잡아먹혔을 거야. 넌 이미 끝났을 거야. 너의 인생은 우울함과 너의 인생은 뭐 공황장애니 뭐니 짜증남과 괴로움과 온갖 모든 번뇌를 다 짊어진 채 넌 솔직히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저 지금 좀 자살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 나이 때도 결혼 안 하고 고시원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하면서 설에 추석에 엄마 전화 오면 엄마 전화만 받으면서 엄마 올해도 나 안 가 이런 거 했을 사람이에요. 솔직히 저는 너무 걸리는 게 많은 사람이라서 예민한 사람이니까 다 싫었어. 그냥 다 싫었어. 근데 예수님 덕분에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치 안에 갇힌 덕분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너네가 애벌레로 살지 않고 고치로 사는 게 힘들지. 근데 너네에게 요 상황에 대한 소망을 줄게 하면서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면 완전체로 부활한대. 육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여기 심고가 빠졌네요. 제가 타입해서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럼 뭐냐면 이런 모습으로 죽었는데 신령한 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버전. 제가 여자 성도분들에게 너네에게 프라임 타임이라는 게 있다. 너네 몇 살 뒤부터는 노화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프라임 타임인데 보통 그때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뭐 몸매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공부해야 되고 막 힘드니까. 저도 여러분 천국에서 저 보면은 저를 못 알아보실 가망이 아주 많습니다. 이 몸매가 아닐 거거든. 제가 아마 엄청 날씬한 상태로 지금보다 한 25kg 덜 나갈 때는 50m 밖에서는 사람들이 날 봤다니까. 저 사람 뭔가 해서 50m 안에서 얼굴을 볼 수 있을 때부터 안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천국에서 보잖아요. 서로 아무도 못 알아봐. 우리 완전체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가 어머님 가장 아름다우셨을 때를 우리가 지금 만나면 지금의 어머니랑 우리랑 매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오셔가지고 박 목사 나야 그러면 아니 그때도 아름다우셨는데 이런 아름다움이 무슨 막 서로 막 감탄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김광식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분이 머리가 없으시거든. 여러분 저의 완전체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저의 완전체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저는 저의 완전체가 너무 기대돼. 진짜 너무 기대돼. 두 번째는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대. 요한계시록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함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부활한 뒤에는. 고치에 갇혀있는 지금의 괴로움 있죠.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현재의 고난은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그 고난들 장차 여러분에게 받을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비교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치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이미 잡아먹혔겠지만 잡아먹히지 않아도 고치에 갇혀도 괴롭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누릴 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있는 거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온 마음 다 해가지고 주님, 주님 이럴 때 있죠. 그게 우리가 유지가 잘 안 되잖아. 또 성령 충만 잃고 또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한 번씩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주님 하잖아요. 근데 주님으로 영원히 사는 거야. 주님인 상태로 영원히. 난 이게 제일 기대돼. 저는 덩치가 산만하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아서 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걸 알거든. 아니 뭔 일 있나? 혹은 저 덩치가 우니까 어색하네 막 이래요. 그리고 뭐 간증할 때 저 형제일 때도 저 형제가 저렇게 생긴 애가 우니까 진짜 뭐 있나 보다 이랬다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울 때 좀 싫어. 내 이미지가 있으니까. 약간 목사보다는 찔성파에 가까운 느낌인데 울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천국에 가서는 완전체의 모습일 거기 때문에 영원히 마음껏 울 거야. 내가 어떤 울음을 울어도 아무도 시험 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언제 오실까요? 응? 맞아요. 성경책에 아무도 모른다고 쓰여있어요. 근데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좀 있다 그래서 징조들. 일단 여러분 고치에 갇혀 계신 것 같아요? 격렬히 끄덕이시네. 고치에 안 갇혔으면 어떻게 됐다? 벌써 잡아먹혔다. 고치에 갇혀 있으면 괴롭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면 우리 지금 받는 고난은 상대도 안 될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관건은 하나 남았어요.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냐? 슬라이드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한테 기회를 주길 원하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전국의 나라가, 전 세계의 나라가 UN 기준으로는 195개래요. 국가 코드 기준으로도 한 245개 된대. 그 전체 나라에 복음 전파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이제 전파가 안 된 나라는 없어.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나라는 서로 쓰는 언어가 너무 달라가지고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 쭉 따지면 민족은 17,000개 이상이래요. 여기 생각해보니까 선교사 두 분 더 잘하시겠네. 저 이거 채 선생님한테 간 물어본 거라 가지고. 근데 아직 그 언어로 성경이 출간되지 않고 그 언어로는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려운 상태로 있는 종족이 한 3,000은 남아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000개 더 되기 전까지는 안 오시겠네. 근데 나라는 끝났다니까? 모든 민족으로 바라보냐, 모든 나라로 바라보냐, 여기서 말하는 저 민족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해석에 따라서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데 또 아직 열심히 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나오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귀환. 이스라엘에게도 전파될 때가 올 거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IGL 그 프로그램을 이스라엘 가서도 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실패했더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전하는 예수를 전파를 안 받는데 잘.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예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자꾸 만나주신대요. 그래서 요즘 메시아닉 주라고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서 믿게 됐어요 라면서 인정하시는 유태인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유튜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 갔어. 이스라엘 전부 다 믿을 때까지냐 아니냐 이건 모르겠어. 모든 나라에게 갔어. 근데 모든 언어로 번역되는 것까지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자연재해가 엄청 있을 거래. 만물이 창조주가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할 거래. 자연재해는 지금 뭐 엄청 많죠. 그죠? 마지막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때가 올 거래요. 우리나라에만 지금 하나님 몇 명인 줄 아세요? 이만희도 하나님이고 뭐 정명석? 그 사람도 하나님, 뭐 다 하나님이래. 처음엔 하나님 아니라고 했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니까 이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서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석하면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 조금 남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고치 안에 갇혀서 녹아내려주면 돼. 오늘 이제 식사 후에 그룹 미팅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애벌레로 살았으면 잡아먹혀 죽었을지 말았을지, 고치 안에 있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녹았는지, 또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면 어떤 걸 소망하는지를 조금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죽어야 돼.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이 하얀색 이 천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덮은 이 시체를 덮은 이 하얀 뭐라 그러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체예요. 저는 만약에 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 할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체를 어떤 일이 있어서 다시 열으라 그러면 나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만으로 내가 좀 그런데 그분의 시신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분의 시신을 휘젓고 뭐 하고 하라 그러면 나 싫을 것 같아. 제가 죽었는데 제 시신을 자꾸 열어가지고 제 살아가 피를 빼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싫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언제든지 열어서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쓰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같이 그분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약간 죽으셨어야 됐던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전파될 수도 없고요. 그분의 죽음이 없었으면 그분의 부활이 없었을 테니까. 그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아무도 안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특히 부산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녹아내리기 전에 애벌레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지금 녹아내려서 편해진 모습을 서로 얘기하고, 하지만 고치 안에 갇혀있는 괴로움을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이 이분의 이 죽음 덕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분과 연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